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2년 우리 7월 셋째 주 우리 주일 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주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수화를 배우고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단어를 빠뜨린 것 같더라고요. 사랑합니다라는 수화를 한번 배우고 시작할까요? 사랑합니다라는 수화는 어떻게 하냐면 주먹을 이렇게 쥐시고 여기에 손바닥을 위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주먹을 앞으로 향한 상태로 대시고 돌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너무 예쁘니까 머리를 이렇게 막 쓰다듬어 주니까 머리가 없어질 정도로 그래서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이게 사랑하다라는 수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더라라는 수화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 머리에다 대시고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게 돌리시면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거겠죠? 사람한테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어른이 아이나 아니면 아주 친밀한 사이나 이런 때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이 정도는 쓸 수 있는데 보통은 예의를 차려야 하니까 주먹을 주시고 이렇게 돌리시는 게 낫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네, 아주 이상하고 좋아요.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자기 사랑.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손 살짝. 네. 나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 네, 안 들어도 돼요. 네, 자, 첫 번째는 내 몸을 사랑하시나요? 네. 내 몸에 무엇을 해주고 있나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서 혹시 내 몸에 아무것도 해주고 있는 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게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건강 관리 잘 하고 계세요? 네. 나는 몸을 위해서 뭔가 건강을 나는 몸을 위해서 오늘 씻고 왔다. 저는 오늘 아침에 빵이랑 커피도 먹고 세수도 하고 왔어요. 네. 근데 나는 나를 사랑해. 그러고서 밥만 먹고 안 씻고 왔다면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내가 오늘 세수를 해서 깨끗하게 씻었어요. 해서 저는 예뻐졌으니까 밥을 안 먹어도 돼요. 그러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좋은 음식, 규칙적인 생활, 또 적게 먹고 또 우리의 몸을 예쁘게 관리하는 것, 이게 다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는 뷔페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뷔페를 무조건 갔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활동량도 많았고 건강하기도 했으니까 폭식을 자주 해도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주 갈까요, 안 갈까요? 비싼데 그만큼 못 먹으니까 아까워서 못 가게 됩니다. 활동량도 줄고 또 소화 기능이 그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점점 변하더라고요. 이게 한 30 중반부터 뭔가 점점점 이게 내 좀 달라지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는데 이제는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날처럼 많이 먹어. 옛날처럼 무조건 많이 운동해. 그럼 될까요? 그때처럼 똑같이 뷔페 가자. 아니면 축구를 2시간씩 매일 하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어린 친구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목사님이나 목사님 위에 계신 분들은 이제 몸이 부서질 수가 있어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건강을 하려면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현재 내 몸의 상태를 보면서 절제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질문,
나를 사랑하는가? 내 몸 말고 내 마음, 정신도 사랑하시나요? 내 마음과 정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몸을 위해서만 투자하고 계셨습니까?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몸과 마음, 마음과 정신을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몸은 열심히 쏟아서 근육이 막 일어나고 왕자가 생기고 아름다워지고 이랬는데 혹시 우리의 마음은 피폐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하나, 세 번째, 마음에 더불어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건 기억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그런 나를 내가 사랑하는데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사랑하고 관리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몸을 살핌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내 영혼이 어떠한지 현 상태를 진단하시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서는 자유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지난주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율법 아래 죄인이었던 너는 복음으로 자유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어디에 쓸 것인가? 신자인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을 위기를 모면한 네가 죄를 위해서 살겠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어디에 쓰겠는가? 이 자유를 죽게 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신자가 맞다면.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신자가 맞나요? 저는 잘 안 믿어져요. 예.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잘 안 주시는 걸까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 우리가 지난주에 끝났는데 풍성한 삶의 첫걸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반응이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냥 믿음은 행동으로 나와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참회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했지만 참회 기도할 때마다 언급하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엄청난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참회 기도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는 거죠. 믿음을 혹시나 어떤 막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그건 믿음의 결과일 뿐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만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의 원함이 생긴다면 그것은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만일 내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당신은 영적 청년으로 들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나를 넘어서서 내가 아닌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있다면 당신은 영적 어른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나는 영적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영적 청년입니까? 혹은 영적 부모입니까? 우리 꿈터 공동체 모두가 영적 어른으로 성장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주께 쓰라. 따라해 봅시다. 자유를 주께 쓰라. 이 명령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던 영적 어린아이든 우리 영적 부모이든 어느 단계에 있던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자유를 하나님께 어떻게 쓸까요?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은혜를 입은 신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육체의 욕심을 대조합니다. 17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볼 건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입니다. 17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앞부분에는 두 개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거스르다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하고 반항한다. 무엇이? 육체의 소욕이.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뭘까요? 영어 성경 NIV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Sinful nature. 죄의 본성입니다. 죄로 가득한 본성은 계속해서 요구한다. 무엇을? 성령을 거스르는 것을.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거죠. 성령을 거스름으로. NASB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레시 세트. 프레시가 세팅되었다는 거예요. 살덩어리 이 몸은 육신은 세팅되어져 있다. 어떻게? 성령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부하도록 세팅되어져 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육체로 사는 것, 본성으로 사는 것, 육신의 세팅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19절부터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음행, 호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분열,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자유를 통제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핸드폰을 첫째는 좀 늦게 해줬고 막내는 좀 일찍 해준 편인데요. 지금 몇 달 전에 핸드폰을 갖게 됐는데요. 아이들이 핸드폰을 갖게 되면서 가장 고민이 뭐예요? 게임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는 이제 부부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핸드폰 게임을 안 시켜주기로 저희는 결단을 했습니다. 뭐 각각 가정마다 다 다른데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끊임없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그래서 게임 한 번만 이렇게 엄청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물어봅니다. 둘째가 하도 졸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아, 네가 통제력이 생기면 핸드폰을 마음껏 쓰게 해줄 거야. 뭐라 할까요? 아빠 통제력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네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리고 하고 싶다 하면 하고, 멈춰야겠다 하면 멈출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나 멈출 수 있어. 그 통지 그거 나 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통제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은 아빠가 할 거야. 너는 핸드폰을 그냥 잘 쓰고, 그리고 숙제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집에서 가족끼리 생활도 잘 하기만 하면 될 거야. 아빠가 결정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네. 자, 아직 못했을 거예요. 통제력은 뭐냐면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매이지 않는 겁니다. 통제력은 주어진 자유를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통제력은 내 몸과 마음을 그리고 영혼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에 근거한 통제력이 있습니까? 아이들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삶의 통제력, 욕구의 통제력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어른인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신앙인인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할 때 화를 안 내실 수 있으세요? 마음 안 상하실 수 있으세요? 혹은 복수하고픈 마음을 제거하실 수 있으세요? 감정의 통제가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혹시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중간에 딱 멈출 수 있습니까? 배불러서 멈추는 거 말고 정말로 내 의지력으로 세 숟가락만 먹겠어 하고 딱 멈출 수 있겠습니까? 식욕입니다. 혹시 성적인 호기심이나 욕구를 멈추실 수 있습니까? 또 남자분들은 약주도 하시죠. 딱 한 잔만 하시고 멈추실 수 있습니까? 또는 그 분위기를 누군가 연결되었다는 느낌과 그 릴레이션십이잖아요. 그 관계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어울릴 때 갖게 되는 그런 관계성인데요. 교제의 양, 시간도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이와 같은 식욕, 성욕, 감정, 관계의 욕구, 여러 욕구들의 통제력이 상당하다면 당신은 성인 군자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눈앞에 보이는 간단한 욕구들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성과 같은 부자가 되겠어, 유명해지겠어, 똑똑해지겠어, 인맥을 확 넓히겠어, 좋은 위치에 오르겠어, 평안을 누리겠어, 건강을 누리겠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어, 난 집을 한 채만 사겠어, 나는 차는 한 대만 가지고 있겠어, 뭐 이런 거, 나는 사장님은 아니고 부장까지만 오르겠어, 뭐 이런 거, 이런 상한선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 당신은 위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인생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 또는 기본적인 육신의 욕구들을 도덕이 아닌, 어떤 윤리가 아닌, 양심이 아닌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통제하시고 계신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도 완성된 수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목사님, 결국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불가능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의 통제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어떤 이들은 수련을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강연을 읽고 강연을 듣고 책을 읽습니다. 또는 자기 개발이나 심리학 상담으로 인생을 컨트롤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이 불가능한 일들을 계속해서 도전하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면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육신의 소욕, 죄의 본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주신 자유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삶입니다. 이 통제력을 다시 찾아오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인생의 통제력, 온 우주의 통제력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를 포기하신 신자들이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제가 다 해봤는데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불가능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가 이런 건 아니겠죠? 목사님, 저는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르며 살겠어요 라는 고백은 아니시겠죠? 이런 분들은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과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구원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못했습니다. 엄청 못했습니다. 제가 축구를 잘 하거든요. 그리고 빨라요, 생각보다. 이제 보완을 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체육을 못하고 달리기를 못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너는 운동을 못해. 그러니까 공부로 승부를 봐야 돼. 뭐 친구들이랑 뭐 태권도 아예 그런 거 아무것도. 너는 주산학원 다녀. 너는 뭐 수학학원 다녀. 너는 뭐 다녀. 그러면서 너는 육체로는 불가능해. 그냥 너는 머리로 승부를 해야 돼.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머리로 해야 돼.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거짓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공부에다 승부를 걸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진짠가? 아닌가? 몰랐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운동회라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요? 근데 6명에서 달리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4등을 했어요. 엄청나게 기쁜 마음으로 갔더니 동생이 1등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4등 뭐, 너 역시 왜 운동 못해? 그랬는데 5학년, 6학년 됐는데 5등, 꼴등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달리기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남들이 내가 운동을 못한대. 나도 보니까 운동이 안 되는 것 같아. 등수가 안 나와. 그렇구나. 내가 운동을 못하구나. 내가 달리기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고등학교 때 알았습니다. 축구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빠른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 다른 친구들보다 동기들보다 빠른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잘 관찰을 해봤습니다. 이제 머리가 컸잖아요. 잘 관찰을 해봤더니 제가 순발력이랑 초반 스타트가 빠른 거예요. 초반 50m는 누구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모세 형제보다 빠르게 50m는 달릴 수 있는데 문제 보니까 제가 보니까 49m부터 체력이 빠지면서 급 속도가 줄어들고 친구들은 급 가속이 붙으면서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50m 이상 달리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예. 제가 저를 제대로 진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운동을 그거의 스타일에 맞춰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만약에 너는 달리기는 못해, 모두들 그렇게 얘기하고 맞아 나도 운동을 못해 라고 생각했다면 10년 2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때 과거에 그렇게 규정된 대로 어쩌면 운명대로 혹은 습성대로 문화대로 운동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을 제가 과거에 붙들려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지금의 나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과거가 기준이 됩니다. 규정된 말, 상황, 사건들로 나의 한계를 규정짓습니다. 한계를 짓습니다. 현재를 살아가지만 과거에 머무르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런 모든 습성들, 운명들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까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러한 육체적인 욕망,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습성들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이게 좋은데요? 그렇게 나쁜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면 이러면 어떨까요? 믿음은 반응이라고 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실, 과거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살지 의지적으로 결단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갈까요? 믿음은 한순간에 팍 자라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한 단계씩 단계를 밟아 성장합니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아기가 성장하는 것으로 비유를 들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모두가 10달을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어떤 아기는 엄마가 출산하실 때 10시간, 12시간 진통 끝에 힘겹게 출산합니다. 어찌됐건 출산했죠. 너무 행복한 일이죠. 또 어떤 아기는요 1시간, 2시간 만에 금세 출산합니다. 물론 똑같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게 회심과 비슷합니다.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이 중요한 일을 사람마다 다른 거죠. 오랜 진통 끝에 힘겹게 출산하는 것을 점진적인 회심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또 같은 고통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끝낸 급진적 회심?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건 은혜인 거죠. 하지만 회심이 출산이라면 믿음의 성장은 그 이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0살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지한이가 딱 지금 예쁜데 얘가 빨리 15살이 됐으면 좋겠어. 밥을 많이 주면 갑자기 15살이 될 수 있을까요? 중간을 확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예,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뛰어넘는 건 없습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말을 많이 가르치면 성장의 단계는 모두 똑같이 지나가야 합니다. 유아, 어린이, 청소년, 사춘기를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커지는 거죠. 혹시 이런 분들 있으세요? 나는 어린 때가 없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이 없습니다. 혹은 저는 15살이 없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 있으세요? 없으시죠? 다른 것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성장하지 않는 아이가 있는 거죠. 어떤 병에 의해서, 어떤 식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돌봄을 받지 못함으로 있어서 다들 성장하는데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모두가 점진적입니다. 우리는 이를 성화라고 부릅니다.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긍정해야 할 것,
부정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면서 주님 안에서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우리는 평생 성숙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절해야 할 무엇을 여러분들을 발견하셨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는 무엇을 거절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결단하십니까?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성경의 지침과 영적인 훈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통제력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성령으로 행하라는 무슨 말일까요?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와 같은 말인데요.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원문을 보면 성령님과 보조를 맞춘다, 성령과 발을 맞추어 걷는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산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요? 나는 성령의 지도,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가고 있습니까? 우선은 성경의 가르침을 인정하신다면 이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용납하신 우리는 가족이다. 특별하게 용납하신 우리는 가족이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 언제든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너는 특별한 존재야 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당신이 지금 그냥 특별하니까 고스란히 아무것도 손 안 대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을 특별하게 작품으로 만드셨고 지금도 걸작품이 되어가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이에다가 선을 하나 딱 그었는데 지금 너는 걸작품이 되어져 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선 하나밖에 안 그은 거죠. 성장해 나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가족 공동체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다. 가족 공동체에서 사랑을 배우고 연습해서 실전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디딤돌 여자 성경 공부반이 종강을 하면서 각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풍삼첫 공부하면서 제 신앙의 모습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또 어떤 큰 계획은 없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때그때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내 신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뭔지 몰랐던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어떻게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 이제는 내 믿음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른 신앙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성장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이 된 거죠. 신자에게 성장은 필수인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신앙은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군요. 다들 성장하지 않고 유지만 하고 있으니까 나도 유지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유지하고 있는 우리가 이상했군요. 신앙은 성장하는 거군요. 저도 그러면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모임에서는 어떤 집사님이 이러셨어요.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어요. 거짓말인 것 같죠? 네.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간이 즐거워요. 이 말을 어떤 말로 바꾸냐면 이런 거예요. 시간이 후딱 갔네요. 지금 예배가 몇 시에 끝나나 시계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1시간? 벌써 2시간? 벌써 3시간이 지났어. 이 말이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스텝 한 스텝 깨달아서 다음 단계를 밟게 하시고 영적 어린아이가 영적 청년이 되고 영적 부모가 되면서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즐기면서 행복해하는 성장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나는 나를 사랑합니까? 몸을 사랑합니까? 마음과 정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 내 몸, 내 마음,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시기로 지금 결단하십니까? 부탁드리기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가십시오. 성령의 가르침은 어떤 울컥하는 감동이나 큰 사건이나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냥 지금 움직이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지금 성경대로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밥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배고플 때만 밥을 먹으면 폭식으로 이어집니다. 더러워졌다는 것을 느낄 때만 씻는다면 여러분들은 깨끗하신 사람은 아닐 겁니다. 밥 먹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맛있죠. 규칙적으로 먹으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억지로 먹게 되죠. 아침이나 뭐 이런 때. 하지만 거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가르침은 생활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주의 사랑이 흐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사랑의 섬김이 되는 일상, 그런 일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진정 사랑하는 진실한 자기 사랑 그리고 성숙해 나가는 신앙이 되시는 그런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행복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하도록 할까요?